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이것저것을 노력해 봐도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에 따라서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왜 아픈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 예준이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눈썹에 뭐 이상한 그 동글동글한 것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곱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씻어주고 했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또 물티슈를 따뜻하게 적셔가지고도 이렇게 계속 닦아주는데도 안 닦이더라고요.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안과에 데리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 딱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거 결막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딱 처방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약 몇 번 넣고 약 몇 번 먹었더니 하루 만에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박수가 나올 정도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원인을 찾아내면 정말로 쉽게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해결책을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하고 신자들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도 생겼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도 있었으며, 이 부활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거짓 사도들은 이 바울에 대하여서 바울은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라면서 이간질하면서 바울과의 관계를 멀어뜨려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문제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아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은 분쟁과 속임과 비난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그 영적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가롯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자고 하는 그 생각을 심어준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인 것이죠. 이처럼 마귀가 하는 것은요, 거짓말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또 우리에게 이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또 때로는 질병을 유발시키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안겨다 주고 또 거짓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는 이런 악한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영적인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내려주고 있는 처방,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서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견고한 요새였던 여리고성,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쳤더니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 장군은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이 소년이었던, 굉장히 어린 이 소년이었던 다윗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이 골리앗 장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니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 물맷돌 한 방으로 그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에서 이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떨어지는 시합을 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 정오가 돼서 안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화가 났는지 몸을 막 자위를 하면서 피를 튀겨가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녁쯤 되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단 한 번 딱 기도하였더니 그때 그 제단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와 같은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는데요, 그 회당에 가서 가르치려고 들어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회당을 가르치려고 들어갔었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라. 지금 이게요,
우리 사람이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중을 내면서 먼저 다가간 것도 아닌데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벌벌벌벌 떨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나와라 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결국에는 떠나가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 귀신이 높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그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 악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고 완전히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최종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잔치를 벌리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이 최종 무기인 죽음까지도 깨트리고 승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승리를 예수님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승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승리가 보장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조금은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살짝만 정리를 하면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를 찾아봐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또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던 엘리야,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파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고, 우리를 때로는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시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소유하고 싶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리고 우리 일터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된 그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좋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침에 깨면 성령님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딱 깨자마자 바로 이렇게 성령님한테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시시때때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옆에 친구 없고 전화할 데 없으면 성령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하소연하시면 되고 생각 있는 거 얘기하셔도 되고, 성령님은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강단 밑에서 성령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였고요.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왔고, 지금도 속으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오늘 살펴본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실제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벌하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느 때를 말했습니까? 바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정신을 차려서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에 똑바로 서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서 온전히 복종하면 내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제 혼낼 테니까 너희가 먼저 내 말에 복종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문제의 원인이 이 영적인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